힘내라고 비타민 C 3,000짜리 하나 먹어. 자, 10분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3학년에 우리 허민호 학생 들어왔나요? 윤지향 학생, 김영광 학생, 김은혜. 3학년들이 왜 다들 또 지금 땡땡이 치나? 우리 재민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네, 재민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고시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우리 또 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또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배울 때 열심을 다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 목사님도 늘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몸에 또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으로서 이 배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귀한 목회자들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제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중세교회사는 몇 년도부터 중세가 시작이 된다? 590년. 그 600년경이죠. 590년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 국교화, 그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게 이제 국교입니다. 국교화를 단행한 해가 590년, 그 600년경입니다. 그 600년경. 590년이 정확하고 600년경으로 일단은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600년 교황이 국교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년 후에는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 프랑스, 유럽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약 700년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그 이슬람 몰아내는 그 시점이 언제냐? 700년대 중반에 마르텔이라는 그런 궁제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자, 그 사람의 아들이 피핀입니다. 피핀. 자, 이 피핀은 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이 피핀은 지금 아버지가 마르틴이 유럽에서 프랑스로부터 스페인으로 좀 더 점점점 이슬람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와중에 게르만족이 저 북극해로부터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와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내려와요. 교황청에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외부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급히 마르틴에게 요청합니다. 야, 이렇게 돼서 내가 죽게 생겼다. 교황이 급히 편지를 쓰니까 마르틴이 아들 피핀에게 정예병사 약 2만 명을 줍니다. 자, 마르틴의 정예병사라고 하면 지금 이슬람하고 계속 전쟁을 했던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2만 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급히 마르틴의 아들 피핀이 이탈리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게르만족은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지 전쟁하러 내려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이 게르만족을 제압합니다. 제압을 하고 이 게르만족이 차지했던 땅, 그 땅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지금 이제 독일의 북부 롬바르디아라는 지역인데 그 넓은 평원지대를 다 장악을 하고 그것을 교황청에 바칩니다. 아, 이거 다 지배하고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지배하고 다스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 교황이 알아서 이걸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교황청에다 갖다 바치고 피핀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피핀의 증여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핀은 샤르마뉴 대제의 아버지거든요. 이 피핀부터 벌써 이게 땅을 정복하고 교황청에 바치는 전통이 샤르마뉴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피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피핀이 돌아와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우죠. 아버지 마르텔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호를 부른 적은 없습니다. 계속 공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는 그 당시 있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들에게 네가 왕이 되어라고 왕을 세웁니다. 이게 피핑인데 이때부터 프랑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프랑크 왕조가 시작이 되고 2대 그 왕이었던 샤르마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럽 전역을 다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이놈이 말이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교황청에 갖다 바치고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대관식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신성한 나라의 황제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라. 그런 나라 이름도 명칭을 하사받고 대관식도 하고 아주 자 이때부터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어지고 교황청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부자가 돼요. 유럽 전역으로부터 세금을 다 거두게 되니까. 그러니 샤르마뉴 대제의 등장과 함께 샤르마뉴 대제의 이전과 이후의 교황청의 칼라는 완전히 달라져. 샤르마뉴 대제에 있었던 그 시기 전에는 교황청은 정말 종교의 그 수장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총회의 그런 기능으로서 했다면 샤르마뉴 대제 이후의 교황청은 그야말로 세금 거두고 돈을 축적하고 모으는 아주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요. 그게 몇 년도다? 몇 년도? 어제 했는데 800년 전.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된 것이 590년, 600년경이고 한 200년 후에 중세는 교황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됨으로써 중세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게 몇 년도다? 800년도. 자, 이 그 중세의 교황이 돈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황의 권력은 점점점 더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 중에 돈 많은 교인이 들어오면 그 교인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특별히 잘 하지 않아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쉽게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막 권력이 올라가요. 우리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뭐 한 10명, 10명에서 10몇 명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 가면 명함도 못 내밀죠. 아, 개척교회 했는데 말이죠. 한 5년 만에 말이죠. 1000명 모았다. 한 10년 만에 2000명 모았다. 야, 그러고 말이죠. 큰 교회를 지었다. 자, 이렇게 되면 노예에서 말이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지위가 높아져요. 한 3000명, 4000명 출석하는 교회쯤 되면 노예 가면 말이죠. 완전히 어른 대접받습니다.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아, 이게 말이죠. 현실이에요. 저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노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하지는 않아요. 노예의 역사연구소에 일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봉사부 돕는데 그거는 목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나는 가입을 해야 되니까 사회봉사부에 지금 계속 섬기고 있어요. 교황청의 800년부터 완전히 교황청의 컬러가 권력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천년경 되면 희한한 현상이 발생돼요. 교황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바뀌어버려요. 교황이 하나님이야 이제는. 그 교황이라면 황제도 죽였다 살렸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황제를 들었다 사형시켰단 말. 이거를 교황이 마음대로 했다니까. 그게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어제 했던 하인리 사세와 거기에서 황제 세속 권력이 완전 쪽팔린 사건 있죠. 그것이 뭐다? 카노사의 권력이다 그랬어요 어제. 교황의 권력에 의해서 세속 권력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076년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죠. 교황의 권력이 완전히 하늘을 찔렀다. 아, 그러다가 20년 있다가 말이죠. 교황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말이죠. 전쟁의 소요토로 빠지게 됩니다. 교황이 말이죠. 하루 설교했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 지금 이슬람에 지금 지하에 놓여 있고 저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 성도여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다시 만듭시다. 이 설교 한마디에 전 유럽에 있는 제후들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 교황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 교황에게 잘못 비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시다. 전부 다 말이죠. 유럽에서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유럽을 탈환하려고 시작된 전쟁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십자군 전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쟁입니다. 왜요? 뭐 우리는 십자군 전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전혀 아니에요. 자, 첫째,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죠? 아니면 병사들 훈련을 해야 전쟁을 하도록 하거든요. 총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 제식 훈련도 하고 명령 체계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전쟁이 될 거 아닌가. 근데 십자군 전쟁의 군사들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평범한 농사 짓던 교인들을 다 들고 나선 거예요.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후들과 담임 목사 신부가 말이죠. 아, 우리 교회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된대. 그리고 다 나오래.
남자들 20살 넘으면 다 나오래. 그 남자들이 뭐 신부들 그때는 뭐 신부들 말이나 제후들의 말이 곧 하나님 말과 다름없을 만큼 권위가 있었으니까 나왔어. 전쟁을 치려면 전쟁에 맞게 이 투구도 쓰고 옛날 같으면 갑옷도 입고 신발도 가죽 신발 튼튼한 거 신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전쟁하러 가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뭐예요? 농사 짓다가 온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야. 옷이 그밖에 없으니까. 자,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지. 지금으로 있으면 최소한 총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 무기를 뭘로 들고 왔겠어요? 안 봐도 그림이지. 농기구를 들고 왔겠지. 곡괭이 뭐 낫 뭐 좀 사람 찔러 죽여야 되는 낫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좀 긴 장도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조금 힘센 놈은 도끼로 이마를 깐다 하면서 도끼도 들고 왔을 수도 있고. 자, 이래 가지고 전쟁하러 간다니까 그게 그 전쟁이 되겠어요, 그게? 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전쟁하면 하루 지나고 나면 군인들 뭐 먹여야 돼? 밥을 먹여야지. 군수가 안 되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군수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밀어줘야 병사들이 안 먹고 전쟁할 수 있나요? 배고프면 다 죽지.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리거나. 근데 십자군 전쟁할 당시에 그 대장이 누구냐? 교회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뭐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 군수가 없어, 군수가. 그러니 아버지가 간다는데 밥 먹여줄 놈이 없네? 그럼 누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부인이 따라가는 거야, 부인. 왜? 부인이 자기 남편 밥을 해주러 따라가야 되잖아요. 앞에는 남자들이 쇠스랑 들고 목사님 지휘하에 따라가는데 그 뒤에 쫄래쫄래 누가 따라가요? 마누라 부대가 전부 다 솥지고 그릇지고 이걸 치고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피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피임이라는 게 없지 이 당시는. 그러니 애는 말이죠. 2명, 3명은 달고 또 갑니다. 엄마 떨어져 갈 수 없으니까. 십자군 전쟁은 그 전쟁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넘어야 돼요? 유고슬라비아를 넘어야 그리스를 통과해서 터키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는 전체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유럽의 평지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그게 말이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등산을 해봤냐고. 어린 주부가 애 둘, 셋 데리고 솥 찌고 그다음 먹을 그 밀가루 좀 치고 따라가면 얼마나 따라가겠냐고. 안 봐도 그림이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러다가 말이죠. 알프스 산을 넘는데 한 달이 더 걸려요. 엄청난 대군이. 그 말은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다 얼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애들 데리는 주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고. 알프스 산을 넘어봐야 그 산 고개를 몇 개를 넘느냐고.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이 대리를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스트리아를 해가지고 저 유고슬라비아를 통과를 해가지고 그리스까지 가는 그 장정의 길이 지금 여기에서 몽고까지 가는 보다 더 길어. 그런데 중간에 엄청난 알프스 산맥이 험준한 산이 있어. 그것을 애 두셋 데리고 살 조금 들고 여자들이 들고 가봐야 뭐 살을 뭐 몇 가마리 치고 갈 수도 없잖아요. 깨끗해야 뭐 반말 정도 들고 갔겠지. 그거 한 4명 5명 식구가 먹어봐야 얼마를 가겠냐고. 보름도 못 가가지고 똘똘똘 다 끊어졌지. 그러다가 굶기 시작하면서 걷죠. 애들이 먼저 죽겠죠, 당연히. 알프스 산을 건너가면서 계곡에서 수많은 애들이 죽었을 거예요. 뒤따라오는 주부들이 체력 저하로
쓰러져서 길가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몇백만이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 터키,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걷다가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의 실체예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거는요 완전히 소설입니다. 교황청이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통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킨 범죄라고, 범죄.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가 1차 전쟁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몇십만이 몇백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콘스탄티노플에 딱 도착하니까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교회에서 야, 이 서방교회 형제들이 와서 왔는데 보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고 세상에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거야. 그런 개지, 그 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거짓대들이 몇만 명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도 동로마 교회에서 형제들이 왔으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말이죠.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을 했겠죠. 거기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소아시아 안디옥을 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들 자식 새끼 다 죽이고 마누라 다 죽이고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이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고 보인다. 이놈의 새끼들은 저놈 때문에 우리 자식이 다 죽었어. 저놈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광기가 일어나지. 다 쳐 죽여버리지. 그래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애들이고 뭐고 심지어 동물까지 전부 다 도끼로 다 쳐주고 대가리 다 깎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게 다 죽입니다. 그냥 죽이질 않아. 아예 난도질을 해. 팔다리 다 찍어내버리고 예루살렘 전체 시가 피로 물들었다. 거기는 사막지대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수구 길이 핏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이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살던 이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지. 이때까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이슬람이 거기 있다가 그날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된지 몰라. 여기는 말이죠. 광기 눈에 불을 켜가지고 죽이려고 덤비고 도끼질 휘두르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살던 사람들 느닷없이 다 죽어버리지. 1차는 십자군 전쟁에서 점령을 합니다. 자, 점령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들은 정치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집 생각나지. 마누라 죽고 자식은 죽었지만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농사를 지을 건데 내가 지어야 부모님이 내가 없으면 늙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단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보니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맨날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있으니 졸리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집 생각은 점점 나고. 그래서 말이죠. 점령하고 1년 반인가 뭐 2년 만에 이 사람들이 설금설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버려. 자,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슬람이 다시 들어와 차지했어요. 자, 2차전 다시 2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슬람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한 번만 전쟁으로 해서 그 십자군이 이기고
2차전부터 8차전까지 이슬람이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8차전까지 있는데 기독교 세력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여튼 이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상세한 내용과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될 것이고, 기초 과정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오늘도 벌써 30여 분이 이제 이걸로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십자군 전쟁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째, 교황 권력이 무소불위에 완전히 하나님 수준으로 꼭대기 올라가 있고, 이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바깥 세상, 이슬람 세상과 동로마 교회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한 그들이 발전한 과학과 지식과 문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책자를 가지고 와요. 이것이 중세에서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우리가 뭐냐 이때까지 자가 반성이 일어나면서 가지고 온 책과 문화를 가지고 새롭게 문화를 일궈냅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예요. 이때까지는 교황청에서 책도 보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으라 이랬는데, 이제는 책을 갖고 왔잖아요. 교황 말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엉터리야. 거기서부터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예술과 문화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중세가 이런 대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교황권이 정점으로 있었던 시점이 1100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교황권은 이제 완전히 추락합니다. 급속히 추락합니다.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황을 말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 주장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이 1200년경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가지고 와서 신학을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것도 지나가 보니까 1300년경에는 완전히 과학과 철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해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어낸 상상이다. 그 윌리엄 오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더 이상 논리와 과학에 검토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신학과 일반 학문을 딱 분리시킵니다. 그게 1300년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황 말 뭐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교황을 심지어는 가둬가지고 깜빡이 쳐놔버려. 이 새끼 너무 쳐도 그동안 니 뭐 했었어? 그러면서 아비뇽이라는 그런 수도원에다 깜빡이 쳐놔버립니다. 유럽의 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죠. 사람들이 멘붕에 왔어요. 그게 1300년대 경이에요. 그게 1400년, 한 100년쯤 그렇게 사회가 대혼란이 오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교황이어야 돼. 저 새끼들 깜빵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 야, 그러면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가 뽑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다시 세웁니다. 이때는 교황의 권력이 아주 땅바닥 밑으로 내려가 있을 시대예요. 그 1409년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공의회가 3번이 열리죠. 피콤바, 어제 피사, 콘스탄츠, 그 다음에 바젤. 거기에서 말이죠. 수천 명의 학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의회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역사상 교황이 아닌 이렇게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공의회를 여는 게 이게 최초이다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황은 완전 깜빡이 쳐 있고 평신도들이, 아니 교수가 게르손이라는 교수가 그걸 뭐 소집을 한다니까.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되찾자. 그게 1400년경이야. 그런 대혼란을 겪다 보니까 이 교황의 권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중세는 몰락을 하고 1517년 드디어 교황 그 말하는 거 그거 완전 개 엉터리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서 찾자. 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1번 강양석 전도사님. 1번이다. 오늘 또 1번이다. 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네. 10번까지. 10분까지 예. 10번, 11번, 12번 루트까지 그냥 문제만 쫙 읽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종교의 계획 시작은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에 땡땡가에서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강전사님. 네. 자, 강전사님. 네. 옆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집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집사람 있으면 옆에 맨날 마스크 찍고 있어요? 예. 야, 그 집은 신기하다. 집에 부인하고 있는데 뭘 마스크 끼고 그냥 부인도 마스크 끼고 강전사님도 마스크 끼고 그 집은 뭐 그래. 집이 아닙니다. 다른데. 아, 그래? 네. 마스크 끼니까 좀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아, 네. 그럼 살짝 벗을게. 예.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루트의 종교계획 3대 원리를 쓰시오. 3번 종교계획자들의 공통적인 3대 슬로건을 쓰시오. 4번 중세사회에서 종교계획에 영향을 쓰시오. 5번 루트 이후 종교계획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는 대로 쓰시오. 6번 루트 이후 종교계획의 공과 과오를 아는 대로 쓰시오. 그리고 7번 루트의 성찬은 뭐뭇을 주장했다. 루트의 3대 논문은 뭐뭇이다. 9번 마르틴 루트를 소환하여 방문한 독일 국회는 몇몇 년에 몇몇에서 열렸다. 10번 루터파와 가톨릭 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화해를 선언하는 몇몇 년에 몇몇이다. 루터가 항해문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뭐뭐년에 뭐뭐년에서다. 12번 루트와 관련된 인물은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자 스승은 뭐뭐이고 루트의 종교계획에 동참하여 루트의 부재지간 루트의 사상으로 계획을 진행해 간 인물은 뭐뭐이고 루트의 종교계획에 자극을 받았으나 너무 과격한 추진으로 농민전쟁을 선동한 사람은 누구이다. 됐어. 12번까지. 거기까지 네. 루트까지. 자, 네. 종교개혁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루터지 뭐, 루터. 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가톨릭에서부터 개신교가 생기도록 해준 근간의 모든 것은 루터가 다 제공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야? 칼빈이지, 칼빈.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모든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사의 문제의 그 공부의 거의 70%는 루터와 칼빈에 관해서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문제가 커버가 돼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별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럼 종교개혁의 후속 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까지 알아보는 것이 종교개혁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루터야, 루터. 자,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은 몇 년도죠? 1517년입니다.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입에 달고 살아야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이가 조금 연식이 있는 사람은 이용이라는 가수가 생각이 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맞죠? 10월의 마지막 날에. 자,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나면 이거는 절대로 시험에 틀릴 수가 없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어디에서? 루터가 강의했던 대학교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예요. 비텐베르그 대학교는 이 당시 대학교는 전부 다 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안에는 보면 부속 교회당이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부속 교회당. 저도 가봤어요. 비텐베르그 대학이 큰 대학이 있는데 1층에 한 3분의 1 정도가 큰 안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이 한 4층쯤 되는 높이인데 1층은 아주 그 교회가 그 자체 부속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 대문에 95개 조의 논제, 95개 조의 논제, 95개. 한 5개만 더 해서 뭐 100개를 채웠을 건데 100개는 못 채웠어요. 95개 조의 논제라는 문서를 거기다 써붙여요. 대잡으로 붙입니다. 여기만 붙인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붙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인쇄해서 뿌리기도 하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전부터 시작은 됐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문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대잡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특이하게 교황청에서 이것을 아주 중시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합니다. 뭐 덕분에 10월 31일 우리나라는 외우기가 좋아. 이용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원리. 3대 원리 교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불러줄게요. 첫째, 이신득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신득이. 다음 두 번째, 성경의 절대 권위.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세 번째,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신분만 되는 게 아니다. 3번, 종교개혁자들이 쓰는 공통적 3대 슬로건이 솔라 시리즈입니다.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약간 이신칭의와 관련되죠. 그 다음 오직 성경. 성경의 절대 권위하고 관련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오직 은혜, 그라치아스. 오직 그라치아, 은혜.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3대 슬로건입니다. 자, 4번. 중세사회에서 종교개혁의 영향. 자, 이거 봅시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중세는 우리가 무슨 사회라 그러죠? 봉건사회 맞습니다. 다윗 대답 잘했어요. 자, 봉건사회인데 봉건사회라는 건 뭘까요? 영주 혹은 그 영주가 그 영내의 모든 땅을 다 혼자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영주를 도와서 다스리는 기사 계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군대와 경찰 조직. 자, 그 밑에 농노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소장 농노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다 농사를 지으면 누구 거예요? 영주 거예요. 영주 거. 그렇기 때문에 땅이 많이 가고 있어야 부자야. 농노는 농노는 전쟁 기사 갔다 가서 전쟁을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 그럼 노예들은 농노는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다 주고 그 소득의 대체적으로 20%만 자기가 갖고 와요. 80%는 뭐다? 다 봉건 지주의 땅 것이야. 그 20%만 자기가 가서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 농노들은 항상 배고파 허덕이었다고. 그런데
이 영주와 제후들은 누구로부터 땅을 하사받죠? 유럽 전역이 누구 땅이야? 교황 거지, 교황 거. 그러니 교황에게 밑비면 땅을 할애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에게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쫓겨나야지. 무슨 교황에 대들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무슨 땅을 주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딜레마는 뭐예요? 생존 터전을 잃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만큼 리스키하고 위험했다고. 우리 여기 저 연세가 조금 드신 자녀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한 사람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수입을 잡을 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형석 전도사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겠다고 종교개혁에 참여했는데 땅이 다 뺏겼어.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질래요. 야, 그런 발상이 있네. 네. 다른 사람은 의견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유럽의 세계가 바뀌는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와요. 유럽의 사회가 바뀝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영주에게 잘 보여서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얻어먹는다. 훔쳐먹는다. 얻어먹는다. 예, 백재민 전도사 아주. 자, 또 다른 사람. 배상진 전도사 저 왔네. 예. 뭐라고? 무역을 하거나 술 나이스 큐. 자, 이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가 먹을 길이 없거든. 근데 이쪽은 농사가 잘 돼서 남아돌아서 썩어. 저쪽은 없어가지고 굶어. 그럼 이 사람들은 남아도는 농산물을 싸게 사가지고 싣고 가서 저 동네에 파는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물건만 나눠주고 거기서 잉여이익을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데 가니까 농기구가 괜찮은 게 있어. 그거도 사다가 저쪽에다 팔아. 아니, 이게 이익이 좀 남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팔아. 이 농기구를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네. 그러고 말이죠.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디에 가야 장사가 잘 되겠어요? 산골에 가야 잘 되겠어요? 사람 모인 데로 가야 되겠어요? 사람 모인 데 가야 장사가 되지. 산골에 가면 어디가 장사를 해? 그리고 종교개혁자는 스물스물 어디로 모인다? 도시로 모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한다? 상업을 하고 공업을 하고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세사회에서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이 뭐냐면 봉건주의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시가 갑자기 형성이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무엇이 된다? 매우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 왜?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잘 만들어야지 팔아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개척자들이야. 그리고 다 대학의 높은 대학까지 끝까지 공부를 해요. 봉건영주는 안 가. 애들 안 가르쳐. 그저 교황이 주는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잘 해먹으면서 되지 뭘. 중세교에서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은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대 산업이 시작이 돼. 태동이 돼. 아주 근대 산업이라고 할 건 없지만 누가 다 그걸 감당했다?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걸 했을까?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관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5번. 루터 이후 종교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제가 지금 강의 다 했어요. 종교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457쪽. 5의 중간에 3번 중간로 우리 영석 전도사님 종교개혁에 미치는 영향 동그라미 1, 2, 3, 4 읽어주세요. 457쪽 네. 5에 네. 3 중간로 3 1동그라미 2동그라미 3동그라미 4동그라미 읽어주세요. 예.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아니 하는 그 밑에 공 말고 종교개혁이 3번. 예. 3번. 1번 봉건주의의 몰락으로 중산계급 부흥. 2번 일반적 지식의 발달로 문화의 발전. 3번 개인주의 부흥으로 자본주의 형성. 4번 각종 공업 발달의 계기. 자 여기 이제 이해가 확 되고 귀에 속속 들었죠? 예. 종교개혁자들은 지식과 과학과 이제 공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이 중요한 걸 알아요. 왜? 남는 물건을 한꺼번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밭대기로 사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이제 모아놔야지.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자본의 힘을 알게 됩니다. 뭐 조금 빌려오는 게 아니라 좀 여기 풍작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딱 기다렸다가 가격 떨어질 때 딱 보고 그냥 후려쳐가지고 전체를 왕창 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데다가 또 비싼 값에다 팔죠. 자, 그 다음 6번 종교개혁의 공 그리고 과를 쓰시오. 자, 그 위에 공과 과가 있었어요. 방금 읽은 거 1번 2번 읽어주세요. 종교개혁의 공과 강영석 전도사님. 마이크를 안 그렇지. 이제 읽어야지. 공. 마이크 켰습니다. 예. 1번 공.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하는. 2번 우상화에 의식한 예배를 성경 중심으로 하는. 3. 율법적인 종교에서 복음적인 종교로 변화. 4번 전체주의에서 개인 신앙의 자유 얻음. 성경 해석의 길을 제시. 5번 로마 교회 내의 자체 혁신 운동 재개. 과 교회의 1번 과 교회의 난립을 초래. 2번 전쟁 유발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파탄.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한 것하고 이제 연계해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루터의 성찬설은 뭘까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자, 성찬에 관련된 것은 자, 가톨릭은 성찬에 무슨 설을 믿습니까? 화채설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하고 축사할 때에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 그것이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화채설. 자, 이 화채설은 말이죠.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땅바닥에 흐르면 안 돼요. 만일의 경우 한 바닥이 탁자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 새끼 신부가 혓바닥으로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돼요. 그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살로 바뀌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념설입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했어요. 뭐 바뀌기는 뭘 바뀌어. 이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지. 바뀌기는 뭐 개뿔로 바뀌냐. 그거 완전 사기야. 그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다? 쯔빙글리. 기념설.
자, 그 중간이 있어요. 중간에 물리적으로는 진짜 바뀌지는 않지만 목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을 때에 물리적인 물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동시에 성령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에서 그 채택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제설은 뭐냐? 공제설은 영적 임재설보다도 조금 더 화제설에 가깝습니다. 예수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에 이것이 뭐 완전히 안 바뀐 떡과 포도주일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로 바뀐 부분도 있어. 이것이 두 개가 다 공존해.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가톨릭계 주장을 약간 완화한 정도고 쩌빙글리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가 바뀌기는 뭘 바뀌어. 그냥 그 기념을 하는 거지. 기념설을 믿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 이 네 가지는 시험에 항상 나와요. 루터의 공제설, 가톨릭의 화채설, 쩌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 네 가지는 항상 나온다. 이 성찬의 그 썰은. 자, 루터의 3대 논문. 자, 이것도 중요하죠. 루터 3대 논문 458페이지 보세요. 458페이지. 옛날 교재는 650쪽. 5번. 루터의 5번. 루터의 주요 조서. 우리 영석 전도사님 1, 2, 3 읽어주세요. 네. 1번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1520년 8월 교황청 부패를 공격 2번 교회 바벨론 포로 1520년 10월 만인 제사장 성찬 세례 참여만 예전 그리고 3번 크리스찬의 자유 1520년 11월 로마서를 기초로 한 이신덕이 교리. 자, 그 다음에 많은 책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루터의 책은 말이죠. 한 150권 썼기 때문에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책이 세 권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루터를 소환해서 이제 죽이겠다라고 결정한 회의입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름스 국회. 어, 461쪽 구교재는 653쪽 보름스 국회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10번. 자, 루터가 이렇게 하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안 들으니 가톨릭이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루터를 죽여라. 루터를 따르는 자도 다 죽여라. 자, 그때부터 루터파와 가톨릭파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전은 기사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차전은 농민전쟁. 3차 전쟁은 수말 칼텐 전쟁. 자, 그거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462쪽, 교재 462쪽 펴보세요. 기사전쟁은 기사들이 들고 있어서 루터를 따르고 가톨릭에 반대를 해서 전쟁을 뭐 사실은 그 기사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가톨릭 군대들이 기사들을 죽이려고 루터를 따르는 기사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자, 그러다가 그 전쟁이 2년 만에 끝났는데 이때의 기사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 기사가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사 계급이 없어집니다. 봉건 사회도 이제 급속히 무너지고 농민 전쟁. 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농노들이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이 농민정을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뭐 독일 그 국민들 개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때 15에서 16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농사 짓는 농노들 뭐 거의 절반 이상 다 죽었다 이래 보죠. 그다음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12년쯤 있다가 슈말칼텐이라는 전쟁에서 루터파와 가톨릭이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난 뒤에 463쪽에 보면 아우크스부르크 기억하세요? 아우크스부르크 연도도 중요합니다. 1555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가톨릭과 루터 간의 화의 평화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의라 그럽니다. 다시는 루터파 너가 손 안 댈게 전쟁 그만하자. 너는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렇게 사인을 한 것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화의 몇 년도? 1555년도. 이때에 종교적 자유를 얻은 것은 루터파만 종교적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9번, 10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터가 죽고 난 뒤에 루터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우리는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저항할 뿐이다. 그런 청원서를 국회에다 제출합니다. 이때 국회는 벌써 한 반반 정도가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의 국회의원들로 그 제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그래 잘못했냐고. 사람 죽였냐고. 우리가 사회에 뭐 혼란을 줬냐고. 가톨릭에서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만 할 뿐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다. 그 표현을 써서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1592년 스파이스 국회에서 루터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문서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번. 루터와 관련된 인물 중에 루터가 굉장히 죄의식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존 스타우피처가 루터를 이신칭의 교회를 깨닫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에 로마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네가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 네가 죄 많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그냥 용서해 준다니까. 다시 읽어봐 로마서.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 교회를 깨닫게 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 루터와 동시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같이 하는데 루터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평생 동안 쫓겨다닙니다. 가톨릭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멜랑히톤이라는 루터보다도 한 20살 젊은 청년이 루터의 그걸 따라다니면서 루터의 사상을 잘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루터가 죽고 난 뒤에도 멜랑히톤은 계속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끌어가요. 멜랑히톤. 자, 그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 백성들은 다 지금 가톨릭에 저항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인 거예요. 농노들에게 가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가서 다 부숴. 가톨릭이라는 건 다 죽여버려. 신부들 다 죽여. 매우 과격하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토마스 민처입니다. 교재 다 나와요. 그 다음 강철 전도사님.
강철 어디 갔나? 강철. 김경희 전도사님. 김경희 안 들어갔나? 김성열 전도사님. 예, 김성열 전도사님. 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요까지 우리 23번까지 문제만 쭉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 교회가 아처설 연옥설 속죄표 매매를 교리로 공식 확정한 것은 땡땡 연도에서 무슨 공의회에서이다. 14번 칼빈 내 신앙은 5대 신조는 무엇이다. 15번 칼빈의 성찬론은 무엇이다. 16번 칼빈의 기독론은 무엇이고 칼빈의 속죄로는 무엇이다. 17번 칼빈의 교회론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18번 칼빈의 국가관은 무엇이다. 칼빈의 윤리관은 무엇을 생활 원리로 실천이다. 칼빈의 생활관은 무엇의 생활이다. 칼빈의 직업과는 모든 직업은 무엇이다. 칼빈의 5대 저서는 5 무엇이다. 칼빈과 알마니아의 교리적 차이를 서술하시오. 네, 잠깐 제가 지금 우리 손녀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좀 잠깐 위험한 일을 해서 제가 그거 좀 치우고 왔어요. 자, 13번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 연옥설 속죄표 매매를 공식적으로 다시 이때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이 불일듯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다시 한번 발악합니다. 이것이 1545년도에 이제 공의회가 열리는데 자, 그 기간 보세요. 45년부터 55년, 거의 65년, 18년 동안 공의회가 열려요.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이 지금 종교개혁이 잘못되었다, 이게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에 교황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가톨릭의 전통교회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 공의회를 트렌트 공의회라 합니다. 종교개혁 중에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완전 이때 가톨릭이 좀 정신 차리고 종교개혁을 만약 했더라면 가톨릭이 참 건전하게 발전했을 건데 이때에 트렌트 공의회의 이 결정으로 더욱더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14번에 칼빈의 신앙 5대 신조. 자, 이것이 임무재불성이죠. 칼빈 여러분 교재에 460쪽 칼빈이 463쪽부터이고 존 칼빈 464쪽 구교재는 656쪽 사상 봅니다. 사상 원관에 보면 5대 신조가 나와요. 우리 성열 전사님, 예, 저 방금 제가 지적한 464쪽에 구원관 5대 신조 임무재불성 1동그라미부터 5동그라미까지 읽어주실래요? 464쪽 맨 위에 있습니다. 1.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애정, 세 번 제한된 선택권, 4번 불가항력적 은총, 5번 성도의 견인. 자, 이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구원관의 5가지 원칙.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조건적 예전.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된 선택권.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 5번째 성도의 견인.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왜? 원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죄의 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 죄인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무조건적 예정.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 구원을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그 중에서 제한된 선택권인데 다시 말하면 일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게 유기시켜버렸다. 포기해버렸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전파해도 믿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교단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교리는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은총을 내밀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의 성찬론입니다. 성찬론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적 임재설이죠. 그 다음 칼빈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칼빈의 속죄론. 속죄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형벌대수론입니다. 형벌대수론.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464쪽에 답이 다 있죠. 속죄론, 형벌대수론. 자, 교회론은 우리 교단에 있는 헌법책에서도 나옵니다. 교회론은 각연적 교회와 불각연적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관은 공화주의적 신정정치.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9번 윤리관은 칼빈의 윤리관은 교리를 생활화해야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생활화해야 된다. 그 다음 성경을 생활 원리의 그런 규범으로 삼고 그 성경을 실천해야 한다. 20번 칼빈의 생활관은 근면 검소 절제. 근면 검소 절제. 21번 직업관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성하다.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그 다음에 22번 칼빈의 5대 저서.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일 전도사님. 예. 방금 칼빈의 주요국 저서 464쪽 중간에 있습니다. 저서 1동그라미부터 5동그라미까지 읽어주실래요? 기독교 강요, 신구약 주석, 문답서, 설교 서신서, 세네카의 주에. 자, 이것을 기독교 강요, 신구약 주석, 문답서, 설교 집들, 세네카 주에 이것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다음 중 그 칼빈의 저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하나 읽고 하나 빼버리고 다른 걸 대체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라고 내가 기주문설세 따라합니다. 다 같이 기주문설세.
기준문설세. 한 번 더요. 기준문설세. 자, 그렇게 외워두시고 요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아까 구원관 인무재불성 그리고 책이름 기준문설세 요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빈과 알미니안의 교리적 차이 467쪽 보세요. 구교재는 659쪽입니다. 659쪽 칼빈파, 알미니안파의 교리적 구분인데 뭐 다 복잡하게 안 하고 시험에는 요 5가지만 나옵니다. 자, 칼빈은 인무재불성이죠. 인무재불성. 알미니안은 그하고 반대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니라 알미니안 파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예정은 무조건적 예정. 알미니안은 예지 예정. 그 다음 속죄론은 제한된 선택권인데 알미니안파는 그런 거 없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제한적 선택권이다. 무제한적.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 그 다음 은총은 불가항력적 은총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알미니아는 아니야. 가항적이다. 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싫으면 그 거부할 수가 있어. 성도의 견인은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땡땡이 깔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견인해 준다. 잡아준다. 그런데 알미니안파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 칼빈, 루터, 쯔빙글리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비교입니다. 여러분 교재 467쪽입니다. 467쪽 맨 아래. 다음 구교재는 659쪽 맨 아래에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루터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쯔빙글리도 하나님의 의지 중심입니다. 뭐 비슷해요. 쯔빙글리와 루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근본 원칙으로는 쯔빙글리와 루터는 이신칭이다. 이신덕의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구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건 하나님의 의지다. 성찬론, 루터는 공제설, 칼빈 영적 인재설, 쯔빙글리 기념설. 자, 국가의 과의 관계는 요거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 국가 속에 교회가 있어요. 국가 속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루터교를 믿는 데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 지원합니다. 목사들은 전부 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게 루터교의 특징이에요. 자, 쯔빙글리 교회는 어떠냐? 반대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원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 공무원 파송을 누가 하느냐? 교인들 중에서 교회가 뽑아서 공무원을 보내요. 군대는 또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뽑아서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쥐리 도시를 지키려고 그 교인들을 이끌러 전쟁하다가 한 번은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총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4살인가? 36살에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칼빈은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국가는 국가일, 교회는 교회일 하고 교회는 항상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서로 돕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서로 이 견제와 이 긴장의 관계를 가져간다. 그렇게 갈비는 주장했어요. 자, 그다음에 25분부터 그 밑에까지는 각 나라별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 오늘 들어왔나요? 김은혜 전도사님, 김은혜, 김주만 전도사님, 김주만, 김휘정 전도사님, 김휘정 전도사님, 이거 왜 켜놓고 이거 마이크를 안 열어? 박요엘 전도사님, 배상진 전도사님, 백재민 전도사님, 재민 마이크 켜고. 네. 자,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까지 쫙 읽어주세요. 네, 25번 서에서 지리에서 종교개혁은 몇 년 뭐뭇에 의해 주도되었다. 26번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후계자는 누구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의 종교개혁 후계자는 누구이고 쩌빙글리의 종교개혁 후계자는 누구였다. 27번 영국의 종교개혁은 뭐뭐에 의해 뭐뭐년에 뭐뭇을 발표함으로 시작되었다. 28번 수장령을 부활시키고 동시에 영국 전 국민에게 국교회인 성공회의 제도를 강제하고 가톨릭과 퓨리턴을 억압하여 종교적 안정을 꾀했으며 1588년 영국과 스페인의 대전쟁에서 이겨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이다. 이 시기부터 뭐뭐뭐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9번 영국의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강화하고 1640년 11월에 스코틀랜드와 전쟁 비용 조달 요구 때문에 열렸고 성공회의 자체 개혁을 위해 열린 국회를 뭐뭐라 하고 그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뭐뭐 등이다. 30번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기원은 뭐뭐이고 그 대표적 지도자는 누구, 로버트 브라운, 누구 등이다. 31번 영국에서 1560년대의 가톨릭 의식과 미신적 풍토에 대한 청결 운동이며 이를 깔뱅 신학으로 철저화하려는 신앙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 하고 이는 뭐뭐 때부터 기원하였다. 뭐뭐 때에 발생한 일종의 종교 혁명은 뭐뭐이고 이 혁명은 뭐뭇이 주도했다. 32번 1611년 제임스 1세 왕의 명령으로 왕국 왕립연구소에서 고급령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뭐뭐 성경이라고 한다. 33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네, 33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뭐뭐년 뭐뭐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대강의 그 종교개혁 중에 영국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그걸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GD 종교개혁은 아까 쩌빙글리가 1522년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고 5년 후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GD 1522년. 자, 26번 독일의 종교개혁 후계자, 루터의 후계자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멜랑히톤이 후계자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네바에서 칼뱅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고 칼뱅이 죽고 난 뒤후에 누가 종교개혁 계속 이끌어가느냐 하면 배자입니다. 배자. 그래서 제네바에 가면 배자를 굉장히 높이 칭송합니다. 종교개혁자 4명인데 루터, 깔뱅, 쩌빙글리 다음에 배자를 거기다가 상을 세워서 놨어요. 제네바에는 배자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쩌빙글리 후계자는 쩌빙글리는 매우 일찍 죽었어요. 불링거입니다. 불링거.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27번에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의해서 1534년 매우 일찍이 1534년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469쪽에 보면 종교 개혁 이 정치 사항 그 쭉 넘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469쪽 구교제는 661인가 661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28번 헨리 8세 아까 27번 헨리 8세에 의해서 1534년 수장령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28번 수장령을 부활시키고 동시에 영국 전 국민에게 성공의 제도를 강제로 그렇게 국교화하면서 강제하고 가톨릭이나 청교도들을 신앙을 억압하고 종교 안정을 꾀했고 1588년 스페인과 대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이기게 되므로 스페인으로부터 전 세계의 주도권을 뺏어온 사람의 이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고 이 시기부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영국을 그 당시 세계 주도권을 누구냐면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이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이 스페인이 주도했던 군사력의 그 지도권을 영국이 뺏어 오게 됩니다. 이 대전쟁을 했는데 이게 팔저 전쟁이지 아마. 팔저라는 데서 대전쟁을 일으켜 스페인대 무적함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민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거의 영국의 신이라고 불러요. 여왕인데 자, 이 여왕은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요. 자, 이때 말이죠. 영국 성공회를 너무 국교화시키고 강제하니까 거기 반발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29번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손이기는 한데 직접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는 없겠죠. 그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데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왕권 신수설을 영국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강화를 하고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걸 다 쳐부셔가지고 영국으로 통일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의회는 그걸 반대해요. 왜? 왕이 너무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국회의원들 회의를 열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어줘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각 지방에 있는 지방의 제후들이에요. 지방의 제후들이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에는 뭐가 된다? 그 지역의 장이다 이 말이죠. 제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야. 영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왕이 택도 아니게 막 전쟁한다 그러고 돈 내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린 돈 세금 안 걷어주겠다고 버팁니다. 자, 여기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야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어떤 뭐랄까
이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뭔가 웨스트민스터 회의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 자, 이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예배 모범 만듭니다.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채택을 하고 예배 모범 채택. 그다음 두 번째 신앙 고백서를 여기서 채택을 합니다.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단 헌법에도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107가지인가 108가지 그 소요리 문답 다 채택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을 제정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예배 모범 채택, 신앙 고백서 채택, 대소요리 문답서 개정. 자, 여기에 의회 회원들은 대부분 뭐냐면 청교도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톨릭 그 신앙을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영국은 특이하게도 제도는 가톨릭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나 신학은 전부 칼빈 것을 100% 갖고 와요. 제도는 가톨릭, 신학은 칼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에게는 성공의 신학이 매우 익숙합니다. 제도만 조금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가톨릭하고 그대로 가니까. 30번. 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바꾼 사람들 중에 그 운동의 기원은 존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존 후퍼. 그리고 대표적인 지도자 후퍼의 후계자들은 토머스 카트라이트, 로버트 브라운, 로버트 크롬웰 이런 사람들입니다. 31번. 영국에서 1560년 가톨릭 의식과 미신적 풍토에 대한 청결운동이며 이를 칼뱅 신학으로 철저화하려는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 운동은 영국 성공회에 의식화된 가톨릭적인 잔재를 다 벗어버리자.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성공회를 강화하면서 반발적으로 일어났고 엘리자베스 1대 기원됩니다. 찰스 1세 때는 이놈이 말이죠. 왕권 신수설, 내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더 큰 독재를 합니다. 이때에 종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죠. 이 혁명은 의회의 장이었던 로버트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로버트가 아니고 올리버 크로멜이 그 운동을 주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국왕을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통령이 되어서 약 7년간 영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또 제2대 통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왕이 없던 시기대가 이 통령 시대입니다. 딱 그 한 10몇 년. 올리버 크로멜과 아들 크로멜 2세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은 왕이 없던 시기가 있었다. 통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제임스 1세 왕의 명령으로 영국 광립연구소에서 고급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의 이름을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도 하고 흠정역 번역해서 왕께 바쳤다. 흠정했다. 흠정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고급 영어로 써져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용해요. 그런데 너무 고어야.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쓰인 영어이기 때문에 저도 한 권 갖고 있어요. 미국 가면 그걸 호텔에 가면 그냥 나눠주는데 근데 지금 안 쓰는 영어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1560년 존 낙스에 의해서 1560년 주도됩니다. 자, 우리 안나 전도사님, 송지훈 전도사님, 송지훈 마이크 켜고
꼼짝을 안 하네. 안영진 전도사님. 네. 네, 안영진 전도사님. 아주 눈이 또릿또릿하시네. 자, 우리 34번 프랑스, 35번 네덜란드, 36번 독일, 그다음 37번 유럽의 전체, 38번 독일의 종교 개혁에 관한 정리, 39번 가톨릭의 또 종교 개혁, 40번 가톨릭의 또 다른 종교 개혁. 자, 요 33번부터 40번까지 34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주실까? 프랑스의 종교 개혁은 뭐뭇에 의해 뭐뭇 연도에 뭐뭇을 발표하여 뭐뭇들이 종교의 자유를 획득함으로 시작되었다. 총 618년부터 1619년 네덜란드에서 뭐뭇에 의해 알미니안 이단을 추방하고 칼빈주의를 공고히 했다. 독일에서 개혁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다국적 군들의 전쟁을 뭐뭇이라 하고 뭐뭇년부터 뭐뭇년까지 있었다. 유럽의 각 나라의 개혁교회는 뭐뭇년도의 뭐뭇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독일에서 루터파가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전쟁 중 마지막 전쟁은 뭐뭇년부터 뭐뭇년까지 있는 전쟁이고 이 전쟁의 결과 뭐뭇년에 맺은 뭐뭇년에 의해서이고 모든 교파들이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전쟁은 뭐뭇년부터 뭐뭇년까지 있는 전쟁이고 이 전쟁의 결과 뭐뭇년에 맺은 뭐뭐에 의해서이다. 카톨릭 교회 안의 강성 수도사 단체로서 전도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며 강령의 절대 복종, 군대식 조직을 한 단체는 뭐뭇이고 뭐뭇에 의해 1540년에 창설되었다. 루이 14세의 독재주의에 대응하고 카톨릭 교회 안에서 어거스틴 신학의 부흥을 주장한 사람은 뭐뭇이다. 이 사상으로 황촌서한, 팡세 등을 저술했고 얀세니즘을 꽃피운 사람은 뭐뭇이다. 자, 지금 주도 그 종교 개혁의 주요한 사람 루터가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칼빈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교단 입장에서. 그다음 영국의 종교 개혁은 우리 교단 헌법에 다 들어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대소 요리 문답서도 우리 교단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이 우리 교단의 많은 그 예배 모범에 참조가 되죠. 그 영국의 이 종교 개혁의 그 결과물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만든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교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 개혁사를 다 자세히 제가 다뤘어요. 자, 루터가 당연히 중요하지. 루터는. 그다음 두 번째로 칼빈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니까. 자, 영국의 성공의 그 청교도 혁명, 청교도 종교 개혁,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저 성공의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이면서도 청교도의 성교도 종교 개혁의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참 재밌어요. 교리적으로는 청교도나 뭐 성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성공회는 완전히 국가주의예요. 국가 왕이 다 그걸 교회를 다 장악하고 운영하는. 청교도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하죠. 그러니까 교리는 똑같은데 제도 때문에 청교도들과 성공회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 말 안 듣는다고 성공회가 엄청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온 게 누구냐?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간 데가 어딜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칼빈의 교리로 철저히 이것을 종교개혁한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교리가 가장 잘 살아있는 데가 어딜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전 세계에. 네덜란드의 여러 대학은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빈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 슈투가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활동은 어디서 했을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부분 그 정치 활동, 종교 활동을 했는데 칼빈의 사상이 꽃핀 데는 어딜까?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예요. 네덜란드가 먼저 시작을 했고 네덜란드의 그 신학을 배워간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야. 존 낙스가 배워가서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이 칼빈 신학을 꽃 피웠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로 바뀌는가? 청교도 신학으로 바뀝니다. 철저히 칼빈주의와 철저히 검소하고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가난하게 살고 청교도들은 말이죠. 오뚜벌 갖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검소하게 삽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몇 번 할 차례죠? 33번인가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존 낙스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1560년입니다. 1560년. 어디에서 배워왔다? 네덜란드. 칼빈의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또 뭐 배우기는 제네바에 가기도 갔어요. 배워옵니다. 자, 그다음 프랑스 종교개혁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요. 프랑스는 늦게 종교개혁이 되는데 앙리 4세에 의하여 1598년 매우 늦은 때죠.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행을 합니다.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위그노 이 칼빈적 종교개혁자들을 위그노들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은 가톨릭에 절대 반대합니다.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살아남으려고 프랑스의 장사, 공업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게 됩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했죠. 종교개혁자들이 먹고 살 길은 장사와 공장 돌리는 것밖에 없다고. 땅이 없으니까. 위그노들이 딱 그랬어요. 프랑스 종교개혁은 앙리 4세에 의해서 1598년도 낭트 칙령을 발령함으로써 위그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다. 자,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계속 식민지로 남아요. 프랑스 식민지, 영국 식민지, 독일 식민지 또 계속 식민지로 남다가 1618년, 1619년에 네덜란드가 슬쩍 독립을 하는데 도르트에서 독립된 네덜란드에 이단들이 몰려들었어요.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알미니안 이단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칼빈주의만 우리는 섬기겠다라고 국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이단들이 이때 다 쫓겨납니다. 그것이 도르트 회의예요. 도르트 회의. 그 다음 36번. 독일에서 루터파가 다 장악한 것 같지만 다른 개혁파들이 다시 우리도 종교 자유를 달라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618년도부터 1648년간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톨릭에서는 한 3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가톨릭의 모든 군인들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주로 스페인으로부터 이태리부터 남자들 다
뽑아가 보냈는데 30년 동안 보내다 보니까 남자들 씨가 말라버렸어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각 나라 대표들 다 오느라 다시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각 나라 대표들이 다 모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은 조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베스트팔렌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사인을 했다고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각 나라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대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결국 지금 유럽의 국가의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지금 유럽의 국경선은 무엇에 의해서 그어졌다고? 1648년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지금 유럽의 국경선이 대충 그려집니다. 물론 이것은 한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국경선이 조금 변경은 있지만 대강의 그것은 그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39번 이제 가톨릭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강성 수도사들 중에 야 우리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가톨릭이 지금 너무 밀려 거의 다 죽게 생겼어. 야 우리가 교황을 위해서 전쟁을 한번 하자. 그런 단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회예요. 예수회 이것을 창시한 사람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나시오 로욜라라고 부르죠. 스페인 말로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나시오 로욜라에 의해서 1540년대에 독일 내부에서 매우 강성 단체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루이 14세에 의해서 독재주의 대항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예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선했던 그 신앙이 어거스틴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으로 다시 우리 가톨릭의 신앙을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얀센입니다. 얀센. 이 얀센의 이 어거스틴 신학을 가톨릭 안에서 그걸 접목한 사람들을 얀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 사상을. 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얀센이즘에 동의해서 향촌서한, 팡세 등을 저술했고 그 얀센이즘이 유럽에 꽃 피우게 한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다. 자, 그래서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은 가톨릭까지 전부 다 살펴보면서 대충 종교 개혁 시대는 끝을 맺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 혹시 네. 프린트물 나눠주신 거 여기 갈로치의 답지가 네. 혹 정리된 게 따로 있습니까? 답지는 있기는 있죠. 요거를 좀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 제가 좀 뭐 히어링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목사님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예. 문제의 그 갈로 안에 답을 먼저 적게 하시고 설명을 하면 어떻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단은 적다 보면 중간중간에 적지 못한 것이 저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전사님 이름 뭐죠? 김성렬입니다. 김성렬 전사님. 예,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면 부분적으로 못 적은 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교육을 또 내가 또 3차 교육을 내가 또 열게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답지를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이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목사님 그러면 예. 뭐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문제 진행하실 때 네네. 문제에 자 1번 답을 먼저 공개하고 무엇이고 무엇을 쓰게 한 다음에
그래, 좋았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진행합시다. 예, 예.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걸 못 적었잖아요. 예. 이것은 교재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교재를 천천히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예, 목사님.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냐 그러면 예,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때 뭐 이게 이심전심으로 저를 보면 나는 사람을 그럴 것이라 예측하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진행을 할 때 예,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갈로가에 예를 들어서 한 개 빠졌다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질문을 바로 못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막 책을 찾아보다가 뒤에 걸 놓치면 아하, 이게 정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체가 계속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 한계를 적기 위해 책을 막 왜냐 그러면 문제 한 문제고 요거는 몇 페이지 있으니까 적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하다가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 말을 하지 실질적으로 다 하나 안 가다 보면 한 가지 빠져가지고 그 내용을 찾다 보면 그 다음 문제 또 놓쳐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체가 생겨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휴식을 하고 1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1시에 시작. 자, 이거 지금 종교개혁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일단은 대충 요 정도 함으로 대충 유럽의 종교개혁사를 다 한번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세는 이제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건세사, 그 다음에 현대사. 목사님, 예, 예, 말씀 주신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네, 다 마치고 난 뒤에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간만 한번 이번 쭉 불러주라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내일까지 하고 나서 또 27일부터 하고 나서 그 다 마치고 난 뒤에 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이 답지를 공개하게 되면 예. 아예 다음번부터 이 답지가 돌아다녀서 공부를 아예 안 한다니까. 내가 그런데 지금 이 그런데 답지가 어차피 사실은 목사님, 예전에는 이 답지를 공개를 해가지고 예, 이 답지가 지금 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답지를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이걸 아예 공개를 안 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제 생각은 네. 어차피 저희들이 필기를 잘하신 분들은 다 적었기 때문에 공개는 이러나 저러나 자, 되는 원칙은 답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원칙은 이 답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웃기는 게 교재를 사고 스터디를 리멤버에서 교재 사고 리멤버에서 스터디하고 이쪽에서 뭐 좀 더 정보 얻어갈 게 있나 싶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학생들까지 내가 다 그렇게 여기서 정보만 캐가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내가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워요. 어제 이준석 전수사하고 그 문제를 상의를 좀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그 학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대표하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하튼 오늘 종교개혁사, 복잡한 종교개혁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따가 1시부터 다시 강의 재개할게요.